어, 지난주에 좀 몽골을 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 있는 우리 북한 농업 선교 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일 중에 자꾸 요즘 몽골이 집중되어지고 마음의 소원들이 그리로 모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갔는데요. 잠깐 갔다 온 사진 조금 몇 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하늘이 더 멋있긴 하지만 건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 안에서 훈련시켜서 좀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평화 피스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저 건물은 우리 영남 쪽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 교단 교회들에서 세운 것들인데 저 건물 말고도 저 옆에 지붕 있는 건물 2개, 옆에 또 하늘색 건물 비슷한 것들이 이제 숙소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해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저기 실물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몽골은 아주 추운 곳에 슬록을 키우는 저 특별한 족속들이 있는데요. 저분들이 사는 곳에 굉장히 우리 민족과 아주 비슷한 성향의 종교성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다름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앙당입니다. 미신이 아직도 강하게 있고 우리 선앙당이 이제 돌 쌓아놓은 거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뭐 좀 감아 올린 것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죠.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곳곳에 넘겨주시죠. 뭐 선앙당을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어서 바로 넘어갑니다. 곳곳에 저런 선앙당이 있고요. 몽골이 이제 그 라마 불교 저기 있는 데가 여러분들 그 관광을 많이 가시는 곳이라 그러던데 그 테를지에 가장 오래된 라마 불교 이렇게 사원이 있는 것도 보고요. 사람들의 심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도 여전히 꽃은 아름답고 벌은 꿀을 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세계가 우리들 안에서 더 귀한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산에 가다 보니까 돌로 된 왼분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칭기스칸 이렇게 그분들은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을 형성했던 사람인데 요즘 다시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몽골은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었죠. 근데 놀랍게도요,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그러나요? 그걸 세우면서 첫 번째로 수교한 나라는 러시아, 두 번째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몽골로부터 우리 1940년대 후반부터 몽골의 원조 요청을 계속했어서 몽골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몽골 경제의 10%를 우리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가시면 우리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곳곳에 CU와 GS가 쫙 다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만 이마트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많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몽골 전체 인구의 반 정도, 한 300만 명 정도 좀 넘는, 좀 많이 잡아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데 이마트가 4개예요. 근데 5번째 거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일이 우리와 있어서 우리 징기스칸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어떤 제국적이고 또 이게 폭력적인 부분보다는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좀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고 화평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나라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 무당이 입는 옷입니다. 무당을 자꾸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넘겨주시면요. 여기 우리나라 도라르방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게 보이시죠?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농업선교후원회여서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년 전에 몽골에 몽골을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 단기 선교팀이 올해 처음 간 게 아니라 20년 전에 우리 선교팀들이 가셨었습니다. 가서 우리 그때 이제 심우석 장로님이 우리 그 농업 쪽에 깊이가 있으신 분이시고 하셔서 여기서 무엇을 해볼까 했더니 이게 날씨가 우선 아니고요. 3월 달에도 늦게 밤에 온도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는 때가 있고 그러니까 농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석 장로님이 그때 분석해 주셨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이렇게 짐승들의 그 뭐죠? 뭐라 그러나 영어로는 덩이라 그러는데 뭐 그게 많아가지고 이 표토층도 딱딱하고 농사짓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질 않아서 몽골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이 저걸 못 먹는 거예요, 야채를. 근데 저렇게 야채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누가 하셨나 봤더니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20년 동안 계속 그 땅에서 이렇게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시고 땅이 알칼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땅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하시면서 지으시는데 이제는 좀 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넘겨주시죠. 벨걸 다 키워 수수 같은 것도 키우시고 넘기시고요. 예, 또 넘겨주시겠습니다. 뭐 깻잎도 그래서 사실은 몽골 가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먹는 거 얘기해서 고기를 계속 먹는데 개운한 깻잎을 시컨 따가지고 한 박스에 10,000원밖에 안 해서 열심히 그 나라 돈으로 10,000원이니까 우리 5,000원 정도 합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이렇게 다양하게 또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쭉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내시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건 좀 동남아 쪽에 있는 그런 고추들도 키워내시고요. 넘겨주시겠어요? 넘기시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넘기시겠습니다. 예. 뭐 그냥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다양하게 키워내셔요.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쭉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 비닐하우스 90개 동을 하시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 8명 데리고. 농사 기간이 좀 짧습니다. 6월에서 9월간 요때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정말 제가 우리 근처에 있는 이마트 길 막히고 그래서 짜증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마트가 들어가 가지고 저기 있는 야채 이런 것들을 소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이 되셔서 저 야채들을 공급하시면서 그 기반들을 세우셔 가지고는 추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키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실험을 하시는데요. 100만 평에다가 농사를 짓고 계신다. 저는 하여튼 그래서 100만 평에 이제 어디 조그맣게 그랬더니 거의 다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했더니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그런 일들을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가능했던 것에 가능한 일이 세워지고 지금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틈새를 열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이런 희망의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정말 북한에 저는 이제 교회 세우는 거에 대한 깊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어떤 거였냐면 교회 세워서 교인들은 나올 건데 어떻게 먹여 살리려 하는데 진짜 갑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준비된 것들을 통하여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소망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우리 통합측 총회도 우리 같이 진행하는 일에 대한 기금들과 활동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탈북자 루트가 우리 몽골로 잡히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쪽 태국 태국까지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로 해가지고 멀리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요즘 그 비용이 4만 불, 4만 5천 불 이상 이렇게 치솟았대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오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 몽골 쪽은 15,000불이면 아직도 와서 정말 몽골이 우리나라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한 분은 난민이거든요. 난민인데 당신 어디 난민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그러면 안 물어보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올해 자꾸 이렇게 몽골을 우리 가게 하시고 저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좀 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기도를 요청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좀 뵙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로잔 제4차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리게 되는데 로잔 제4차 대회를 통하여 복음주의자들의 선교가 어떠한 방향과 모습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의 선언이 우리 서울 선언이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전에도 북한의 평화를 위한 전 세계에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함께 또 모임을 가져 프리 로잔 모임도 가져가는 일이 있는데 그 일도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인도해 주고 계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전반적인 구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요즘 느헤미야서를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안에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안에 깊이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착한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록이나 과거 보게 되면 백이민족이 아니라 너무 옷이 더러워서 저분들 정말 하나님 비누를 보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왜 백이민족이라고 그랬나요? 우리를 왜 하얀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나요? 마음이 순수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 요즘 백이민족인가 조금 저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어보려고 하지만 무너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도덕적인 붕괴가 심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TV 보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 딸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가지고 중퇴. 어머나, 그 30대 여성, 요즘 남자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성도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지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펴다 보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얘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법과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의식들이 붕괴되어진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중심이 붕괴된 건 아닐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는 신앙의 중심이 견고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며 하나님이며 앞서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다른 것들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옛날에는요, 교회를 무시했지만 존중했어요.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집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하셨거든요. 의정부에서 교회 개척하실 때 좀 먹거리가 없고 그러시면 저희를 한 끼도 안 굶기시는 분이셨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양봉을 하셔요. 양봉하시고 일하시고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셔서 까매지신 거예요. 근데 좀 저희 아버님이 키가 크셨습니다. 184셨는데 키가 크셔가지고는 키 크고 까만 사람이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기를 했어요. 저거 깜둥이다.
이제 깜둥이라는 건 그 당시 미국 쪽에서 온 깜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깜둥이라는 말을 써는 것도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깜둥이냐 아니냐 내기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목사인 줄 아시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존중했어요. 근데 제가 분당에 와서 경험했던 거는요, 그때가 상가들을 막 얻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노력을 많이 할 때였는데요, 부동산 업자는 그런 대로 뭐 좋은 말 하는데 그 상가 주인을 만나면 제가 꼭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믿어요. 저도 믿었다가 당했어요. 이 그랜드 프라자에서 건물에 교회 여러 개 있는 게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하나만 하자고 그랬더니 건축하셨던 분이 네, 죄송하지만 장로님이셨는데 하나만 하겠다고. 우리 들어갈 때 보니까 3개가 됐어요. 맨 꼭대기층에는 우리 교회 넓이보다 한 4-5배 넓이의 그 장로님네 교회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나 이렇게 놀랐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확 살아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고 좋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거짓말 안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물어보시는데 전혀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좋은데요, 이 시대에 신앙의 중심이 정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 속에서 세워져 있는가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없어요.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만 뭐 이루고 나가는 거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닌 게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계명이고 내 사정은 하고 자기 사정을 앞세웁니다. 제가 안 좋은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맞습니까? 근데 사업성 치는 골프가 더 중요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태로 우리들 무너져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많이 가셔도요, 단기 선교여행은 고생스러워서 안 가셔요. 사실 교회 다니시면서 해외를 전혀 안 가셨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게 여행도 자주 다니시는데 단기 선교여행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이 삐뚤어져서 좀 힘들게 여길까요? 뭔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앞세운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앞서지 않는 겁니다. 이 무너진 사회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몇 가지 예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재밌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요?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니까 안정을 잃어버리고 성이 무너져서 언제든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와서 탈취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지 않으면 시간이 여러분을 점령해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지 않으면 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주관하게 돼요. 그게 결정의 중심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만물을 이루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허망한 것들 속에 살아가는 슬픈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무섭게 보는 말씀인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26장 26절 말씀. 뭔가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만족이 만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중심이 허망하여져서.
만족을 느끼는 기능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잃게 되니 집착이 생기고 중독이 이어지는 슬픈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마음이 약하여져서 쫓는 자 없어도 엎드러진다라는 표현이 레위기 26장 36절에 나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의 바람이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입니다. 스스로 무서워하는 것들에 자기의 인생의 행복들이 다 빼앗기는,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저주거리는 느끼고 이리로 피하여 저리로 피하며 인생은 곤고하다고만 말하는 아픈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현상의 삶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중심이 없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가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마녀 사냥에 대한 얘기 그것도 좀 과한 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심각하게 나쁜 짓들 많이 했죠. 누가 했냐면 교회가 했어요. 타락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성직자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도요 이런 태도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인들은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도 교회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래서 가서 그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고 사함을 받았다 하면 되고, 좀 돈 좀 내라 그러면 내 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는 문제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이요, 사실은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95개 조항으로 붙어지기는 했지만 루터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얘기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성직자가 하라는 대로,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틀린 일일까요? 괜찮은 일일까요? 제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교인들은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믿고 살아가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잖아요. 요즘은 들으면서 저거 맞아? 틀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앙의 길과 의심의 길은 우리 역사 철학에서도 다루는 것들이 이게 달라요. 길이 달라요. 자연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험적으로 확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과학 실험보다 더 중요하게 내 삶에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은요, 내가 수학 공식에 답을 넣어서 답을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삶의 능력으로 작동하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점점 잃어버리니까 안타까워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이 쭉 그렇게 훈련되어 오고 교회에 의해서 지배가 있었던 곳에서 여기 오염이 일어났던 것,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양심이 꺼리껴져도 그거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등불로 주신 것,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하는 기능이 있어. 이걸 망가뜨려 놓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깨워주는 부분들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고 그 일에 대해서 반추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사실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내가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제도 속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살아가는 그 일을 세워내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노력을 해서 그걸 얻어내는 것을 루터가 해보면서 안 됐던 경험이 있었어요. 루터가 고행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루터는 그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로서 고행도 많이 했어요.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28개 되는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이 있어요. 이게 두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셨던 안토니오 성체에 있었던 이 대리석을 요즘 이름이 조금 다시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그걸 헬레나,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인 헬레나가 다 실어다가 갖고 왔어요. 그걸로 계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걸어서 주님이 심판받으신 곳인데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28계단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앵간한 튼튼한 무릎을 가지고 있어도 무릎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보통은 까지고 피나고 그럽니다. 그걸 기꺼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종교적인 노력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루터의 마음에 죄인인 자신에 대한 마음의 해방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벼락이 쳐서 친구가 죽는 것 보면서 그냥 신부되겠다 그런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발견한 것은 로마서를 읽다가,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내 양심이 밝아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됐고 바로 이것이 복음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종교회의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죠.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심에 반하는 일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그가 죽을 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주관했던 황제의 삼촌이 그를 낚아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살아남아서 성경도 번역하고 일도 이뤄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연대들 속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뭘 종교개혁을 하려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걸 내 생각, 내 뜻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며 이거는 이렇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섰던 일이 교회를 갱신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에는 재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장 1절로부터 7장 73절까지 우리 내일까지 아침 본문이 예루살렘 성벽, 물리적 성벽의 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부터 보게 되는 8장 1절로부터 넘어가서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언약갱신이 나옵니다. 수문앞 광장 나무로 잔 단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전에 크리스탈이었습니다. 강단이. 나무로 짜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말씀 읽고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무 단이래요. 우리도 나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마음에 감동 주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헌금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수문앞 광장에서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백성들이 통곡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언약갱신을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전 벽을 건설하는 예루살렘 벽의 건설에 대한 왕으로부터의 허락과 이런 일들은요, 당시 정치적인 구도에서 보면 우리 그 제국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었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자기에게 잘 종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주변 국가들을 통제하고자 했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주변을 잘 정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제국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배신한다는 얘기가 될 때 사실은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진정한 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집중하며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13장 3절까지가 성벽 봉헌이 나옵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게요, 지어지고 문짝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거기 지키는 일을 하는 일에 대한 체계를 넣는,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하고요, 레위 사람들이 성문 지키는 일에 투입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일 따로 있어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거룩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과정을 겪게 하시고 언약갱신의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야 성벽을 거룩하게 봉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으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장 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동체의 단호한 개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개혁이 우리 지금의 눈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아내를 내쫓고 애들을 내보내요. 요즘 같으면 돌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었던 것들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허락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일을 세우지 못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헌신이었죠. 자, 여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었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었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중심들을 살펴보면 내가 돈을 중시하나, 성경을 중시하나, 내 경험을 중시하나, 말씀을 중시하나, 사회적 통념을 중시하나, 말씀을 중시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살펴보는 마음들이 정말 필요하지만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무너진 것으로 괴로워하는 게 있고요, 무너진 것을 마음의 아픔으로 품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죄악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불의가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게 보는 그 시대에도 뒷면에는 악한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혁과 갱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이루는 일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죄악을 아파하는,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아파함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싸운다, 이런 것 속에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마음으로 아파하며 이 시대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들 풍선으로
내려보낸다. 여러분, 그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 안에 망가진 정권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도덕적인 붕괴와 교회들이 흔들리고 신앙의 양심들이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말만 많고 헌신이 없어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한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갈망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강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한, 말씀조차 무시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무너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었는데 우리가 누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 주님이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를 보며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여,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끄러움 없이 서는 믿음의 길을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타락한 이들을 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내는 영광 안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눈물의 기도로 재건을 이루는 영광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